찬송가 44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연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며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이기게 하시고 승전가를 부르는 나라가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은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 바쳐 세우는 나라입니다. 후손들이 나라가 맥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여러 가지 이상 기온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뿐임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정신 차려서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닌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신 있는 일꾼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이 아르헨티나도 아버지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아버지 사랑하는 그런 위정자가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언 4장 6절 말씀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아오니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관에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년 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반듯한 성도들의 모습을 잘 갖추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임직받는 임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충성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많이 없지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알찬 신앙생활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잘 먹고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병중에 고통당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최홍수 장로님 지난 주일부터 몸살 감기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Lucas capítulo 15 versículo 7 para el hermano Venancio.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지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거나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각각 맡은 대로 지체로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하여, 그 설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
이사야서 6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사야는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직접 나아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지 않도록 두꺼운 휘장을 치셨습니다. 두꺼운 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진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꺼운 휘장은 찢어져 버리고 그 두꺼운 벽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온 이 인류의 스토리 가운데서, 이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너무나 큰 복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소통하며 교통하며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고 우리 가정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못하게 막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신약의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저주받은 이단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찢어버린 휘장, 이미 다 헐어버린 그 벽을 아직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직자라는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작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오늘도 그들의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직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인 것입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와 특별한 사람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을 당신들은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못 막는 것이 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특별한 엘리트만 만들어서 그 엘리트를 통하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중직자들, 섬기는 직분자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직분자가 더 누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를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할 때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페인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통역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지 말라. 우리 한국말로는 되는데 에스파뇰어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참 많이 곤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신도가 없습니다. 평신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내가 부족해요?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무리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한 주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서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잘못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꺼림칙하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중간에 이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이단들이 생각보다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나서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교리 인정받는 교단 교회에 슬쩍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직분을 차지하면서 목사라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중보자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을, 많은 성도님들을 그 귀한 제사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제사장으로 세운 성도들을 마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윽박지르고 착취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 그분, 그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의 원뜻은 은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를 고린도 전서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분열이 있고 저들에게 싸움이 있고 저들에게 죄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너희에게 감사하며 축복한다라고 그 편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La fidelidad de Dios. 하나님의 미쁘심은 나는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미 믿고 감사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하여, 어디에 잘 가기 위하여 잘 정리된, 잘 기름친 그러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르고 기도로 또 상처가 치유되고 성령으로 함께 묶여지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뮤지컬을 하나 보러 갔습니다. 그 뮤지컬 내용이 나이가 많이 든 노약한 노인들이 모여서 옛날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그 유행했던 노래,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줬던 옛날 그 팝송들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막 노래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뮤지컬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나이가 먹었어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젊게 살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익숙한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참 감동도 되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냥 옛날 내가 어렸을 때 그 좋은 시대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마음이 기쁘고 감동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옛날 믿음의 우리 선배서부터 주상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그것으로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 감동,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이 몇몇이 나와서 성가대나 찬양, 또 특별한 찬양팀으로 드리는 그러한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예배,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동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옛날 유행했던 그 노래가 우리 입술에 담겨 있습니까?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다 너무 피곤했던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세요. 근데 갑자기 기타를 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유행가가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입술에 담긴 대로 나도 생각 없으면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감동받은 그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찌끄러기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담으십시다. 운전하시면서 어떤 음악을 들으십니까? 매일매일 어떤 것을 우리 입술에 담고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찬양, 너무나 좋은 찬양, 너무나 감동되는 은혜 충만한 찬송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내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 주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배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요 예배 나와서 순서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작은 행동이지만 좋은 일을 할 때, 그리고 서로 도와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이 되어서 클라이폴리에 가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하면서 서로 도우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좀 많이 좀 남으니까, 아니면 뭐가 좀 모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다, 맞습니다. 헌신이고 섬김이 맞습니다. 봉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좋은 일을 합시다. 그리고 서로 섬기십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 최승권 권사님 90세 생신을 맞이하여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서로 섬기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실 것입니다. 간구하실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묵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은혜 받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의 기도가 작은 불이다. 근데 여러 불이 함께 합치면 어떤 불이 됩니까? 거대한 불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죠. 함께 모여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교회 새벽 예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새벽 예배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군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넓은 성전에 모든 군인들이 빽빽하게 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될 그런 모임도 아닌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함에 여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오후 7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에 많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가 있습니까? 또 각 모임마다 청년부면 청년부, 학생부면 학생부, 우리 또 당회면 당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제사장이 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99과 하나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한 명의 악인과 99명의 의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 이 스가랴서가 다 마쳤는데 스가랴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던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 되게 하신다. 악인 한 사람을 멸명하면 악인 한 사람이 멸망하지만 악인 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면은 마이너스 악인 원 플러스 의인 원,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9의 의인이 한 명의 악인을 위하여 섬겨서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 기쁨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이 이 세상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지 못하는 한 명의 악인을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9가 아니라 완전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리의 팔타 우노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 팔타 우노입니까? 우리에게 팔타 우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우노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우노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로 섬겨라, 제사장으로 섬겨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미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는 기이한 특별한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porque falta u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falta uno입니다. falta uno면 항상 99밖에 안 됩니다. 시엔이 되어라. 시연이 되면은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며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우리가 주어진 작은 공동체에 그 팔타 우노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클라이폴리에 있는 그 불쌍한 또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불쌍한 영혼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운호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팔다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것을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따르고 저것은 따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기쁨이 넘치며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성도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뽑았습니다. 직분자로 뽑아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특별하게 사물을 보고 특별하게 무엇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평생 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영광의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귀한 복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 이 땅의 기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서로 도움 등등의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새로 거듭날 성도들,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명의 악인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섬기며 저들을 주님으로 꼭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은혜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